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까지를 오늘 강해하겠습니다.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13절부터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그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숨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그리킴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그리키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대로 제목입니다. 교회는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지요. 그죠? 사랑으로 숨기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들이 싸우는 교회, 분열되는 교회가 많아요. 특별히 믿음이 약한 이 새가족들은,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교회가 막 싸우고 막 분위기가 안 좋으면 상처를 받고, 그죠?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죠. 마귀는요, 예나 지금이나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집중 공격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공격 목표가 뭐냐? 보세요. 마귀의 공격 목표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정과 교회예요.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만 무너뜨리면 마귀는 자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든요. 제일 걸림돌이 예수 잘 믿는 가정, 그리고 부흥되는 교회. 응?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기관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뭐죠? 가정과 교회. 하나님이 만드신 두 기관이 가정과 교회거든요. 그래서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사탄 마귀의 목표예요. 이 교회는요, 싸움질만 안 하면 다 부흥돼요. 싸움만 안 하면 교회는 부흥되게 돼 있어요. 시간이 문제지. 자꾸 다투고 싸우고 분열하고 갈라지면서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다 마귀 역사예요. 마귀는 갈라지게 하는 영이에요. 부부 간에도 이혼시켜버리고 교회도 분열시켜버리고, 이게 마귀 역사란 말이에요. 마귀 역사.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죠.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 성령 충만한 교회가 돼야 은혜가 넘치고 하나가 되고 부흥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로마서 14장을 공부하고 있는데, 로마서 14장의 내용이 뭐냐 하면 바로 이거예요. 교우들끼리 뭐 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또 정죄하지 마라. 심판하지 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한마디로 하면 싸우지 말라. 인사해 빨리. 싸우지 맙시다. 하나가 됩시다. 그러면 교회는 부흥돼요. 맞습니까?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음식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뭐로 말미암아? 먹는 문제, 음식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다 깨끗하대. 우리 이 먹거리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먹으면 돼요. 모든 음식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거리로 주신 거니까. 그런데 뭔가 좀 찜찜하면 안 먹어야 돼요. 찜찜한데 먹으면 그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뭐라고요? 악한 것이다. 여러분 술 담배 안 하지요? 왜 안 해요? 술 담배 한다고 지옥 가나? 안 가요. 술 담배 먹어도 지옥 안 가요. 그런데 우리 안 먹잖아. 왜 안 먹어요? 그리끼는 거야. 양심에 그리껴. 건덕상 안 좋고 건강에도 안 좋고 그게 안 되죠. 그래서 안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낌에도 불구하고 먹었다 그러면 죄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업이 뭐냐? 도대체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했는데 뭐가 하나님의 사업이에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 그게 하나님의 사업이죠.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사업,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이 뭐냔 말이에요. 그게 가정과 교회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특별히 오늘 본문은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에요. 교회를 말한다. 자,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신 영혼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대속의 피를 흘리게 해서 독생자를 희생시켜서 우리를 구원한 영혼들이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귀한 영혼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신 교회입니까? 교회를 어떻게 세웠어요? 십자가에서 핏값을 주고 사신 교회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셔서 하나 되게 하신 교회예요.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지요. 우리는 뭐예요?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한 몸 관계예요. 한 몸 관계.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섬기고 사니까 우리는 형제지요. 한 가족이고 한 형제란 말이에요. 왜? 아버지가 같으니까. 할렐루야. 교회를 왜 세웠죠? 주님이 영혼 구원하시려고. 지역마다 복음화를 위해서 영혼 구원하라고 교회를 세운 거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직접 세운 기관이 가정과 교회란 말이에요. 가정과 교회. 이 본질이 같아요. 그래서 확대된 가정이 교회고 축소된 교회가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가정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되고 교회 같은 가정이 되어야 되고.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교회를 주님이 직접 세우신 이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싸우고 다투고 분열하고 갈라지고 무너뜨릴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절대 주님의 몸된 교회를 깨면 안 되지요. 교회를 먼저 생각해야지. 교회가 깨지든지 말든지 나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교회들이 싸우는 교회가 너무 많은데 왜 싸우냐 하고 원인을 분석해 보면 별일도 아니야. 싸울 일도 아니라고. 정말 사소한 것 때문에 싸워. 이혼하는 부부들 보세요. 왜 이혼해요?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싸우다가 뭐 성격이 맞니 안 맞니 하면서 헤어져 버려요. 주로 감정 싸움이죠. 감정 싸움. 그리고 주도권 다툼이에요. 주도권 다툼. 누가 주도권을 잡냐 이거. 거의 보면 자기와 이해관계. 내한테 조금 누가 해가 되고 손해가 되면 싸우는 거예요. 이런 시시한 문제로 교회가 분열이 돼요. 이혼도 마찬가지고. 치약을 앞에서부터 짜냐 뒤에서부터 짜냐 그것 때문에 이혼하는 부부도 많아요. 주로 교회는 뭐 건축하다가도 많이 싸우고 갈라지고 성교 문제 성교 때문에도 뭐 싸우고 갈라지고 뭐 재정 문제로 뭐 몇 푼 안 되는 것 갖고 시험에 들어가고 또 갈라지고.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났어요. 파송한 선교사가
보신탕을 먹었다는 거예요. 파송한 선교사가 보신탕을 먹어. 미국 사람들은 보신탕 먹어야 안 먹어요? 안 먹잖아요. 근데 먹었대. 그래서 이제 선교회가 모여가지고 후원을 계속할 것인가 끊을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 가지고 싸우다가 그 교회가 갈라졌대요. 보신탕파 안파.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이게 문제가 돼요? 이게 본질입니까? 비본질이지. 우린 비본질의 문제로 싸우면 안 돼. 이게 구원 문제라면 목숨 걸고 싸워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거는 양보도 할 줄 알아야지. 아멘.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냐 이 말이에요. 이게 오늘의 현실이. 오늘 본문도 그래요. 오늘 본문은 로마 교회에 써서 보낸 편지잖아요. 로마서가. 그래 로마 교회에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로마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났어요. 무슨 문제로? 이방 신전에 바쳐졌던 고기를 먹어도 되냐 안 되냐. 우상제물인데 그 우상제물을 먹어도 되냐 안 되냐. 이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 당시는 이제 그 이방 신전에 바쳐진 고기를 너무 많으니까 시장에 내다 팔았어요. 아주 싸게. 보통 고기 한 근을 살려면은 나는 고기값 잘 몰라요. 5만 원인지 10만 원이 하면 우상 신전에 바쳤던 우상 제물 고기는 절반값에 파는 거예요. 절반값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난한 서민들은 주로 무슨 고기를 사 먹을까? 그죠? 우상 제물을 사 먹는 거예요. 싸니까. 정가를 주고 사면 너무 부담스러워서 못 먹는단 말이에요. 부자들이야 상관없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한 푼 또 귀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난 거예요. 먹어도 된다 파와 먹으면 안 된다 파로 교회가 쫙 갈라진 거예요. 먹는 문제로, 음식으로. 이게 여러분 얼굴을 붉히면서 싸울 문제입니까 이거? 이거 치고받고 다툴 일이에요? 이거 비본질의 문제잖아요. 대답을 못하네. 우리 어릴 때는 주일날 식당 갔어요 안 갔어요? 가면 지옥 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 안 갔어요. 지옥 안 가려고. 근데 나중에 성경을 바로 깨닫고 보니까 이거는 구원 문제가 아니거든. 에? 요새는 식당 잘 가죠. 우리 지난번에 1층에 가서 왕창 사 먹었잖아. 이게 뭐가 문제가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 나는 주일날 식당 가는 게 그리 낀다. 양심에 그리 낀다. 그럼 먹지 마세요. 아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고 먹는 것도 예배인데 교제도 예배고 성도의 교제가 예배 아니요?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아무 문제 없죠? 예?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다. 맛있다고 먹으면 되지. 여러분 술 담배 한다고 지옥 갑니까? 빨리 안 간다 하세요. 그러면 술 담배 할 거요? 이거는 비본질의 문제거든요. 아직까지 믿음이 약해서 술을 못 끊고 있는 거니까 믿음이 자랄 때까지 기다려주면 될 거 아니에요. 더 기도해주고. 우리 정말 중요한 문제로 싸워야지 이런 거 갖고 싸우지 맙시다. 자, 우상이 뭔지 좀 설명할게요. 고린도전서 8장 4절에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시작.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 허상이라. 허상. 돌덩어리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부처 상이니 무슨 상이니 형상 베드로 상이니 마리아 상이니 동상을 많이 만들어 놓고 막 절하고 빌고 그러는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헛된 것이지요. 허상이에요. 돌부처에 생명이 있습니까?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까? 거기 뭐가 있어요? 인격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돌덩어리에 불과하다니까. 그게 우리에게 무슨 복을 줘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사합시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허상이라 허상. 그래서 9절에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이 자유라는 건 뭐예요? 음식을 먹을 자유입니다. 이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어떻게 된다고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거침돌이 되지 않도록,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 말이에요.
음식 먹는 거 자유예요. 먹어도 돼요. 그러나 내가 그걸 먹음으로써 누가 실족한다면, 누가 시험에 든다면 먹지 마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몰래 먹잖아, 숨어서. 상처받을까 봐. 그것도 안 되지. 신앙 양심을 어기는 거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보세요.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네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시작,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그리고 우상제물을 먹는 문제예요. 저것도 고기는 다 우상제물이거든. 우상제물 고기를 바울은 먹겠다 안 먹겠다? 안 먹어요. 왜 안 먹어요? 내가 그거 먹는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마치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먹으면 돼요. 그게 뭐 큰 문제가 되겠어요. 그 음식에 무슨 오미 붙은 것도 아닌데 맛있게 먹으면 되지. 그러나 내가 이 우상제물을 먹음으로써 실족한다면, 상처를 받는다면, 믿음 약한 성도들이 시험에 든다면 나는 영원히 안 먹겠다 이 말. 그래서 우리도 우상 음식을 안 먹는 거예요. 술 담배도 안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영원히 나는 우상고기 제물을 먹지 않겠다는 거거든. 자, 그림 하나 보여줘. 멀리서 찍어서 그렇지 가까이 가서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저 교회가. 저기 뭐죠? 저 교회가 무슨 교회인 줄 아세요? 몰라요? 저 교회가 그 유명한 교회를 몰라요? 충현교회, 서울의 충현교회예요. 충현교회. 저걸 짓는데 돈이 얼마 들었는지 계산이 안 나온대요. 너무너무 고급스럽게 유로풍으로 잘 지어놨죠. 저기 본당만 5,000석이에요 5,000명이 앉을 수 있는 큰 예배당, 옆에 이제 선교관, 교육관 옆에까지 다 충현교회예요. 저 교회를 지으신 분이 누구냐면 김창인 목사님이에요. 제가 1988년, 89년 제가 김창인 목사님 밑에 부목사로 있었어요. 북한 선교회. 저분이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이거든요. 월남해가지고. 그래가지고 1948년도에 재건교회를 설립해가지고 목회를 하시다가 1953년도에 저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강남 역삼동에 제일 요지 저기 미리 하나님 성전 지명을 주셔가지고 저기다가 땅을 사가지고 교회를 멋지게 지었죠. 그리고 저분이 바로 중현교회 김창인 목사님인데 96세에 소천하셨어요. 장수하셨죠. 장수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저 김창인 목사님 모시고 다니면서 전국을 모시고 다니면서 집회를 참 많이 했어요. 밤 집회는 김창인 목사님이 하고 새벽하고 낮은 제가 하고. 그러면서 같이 제가 큰 거예요. 김창인 목사님 모시고 다니면서 집회하다 보니까 막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졌어요. 그래서 집회 길이 계속 연결이 돼가지고 한 20년 동안 부지런히 집회를 했죠. 근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공개 회개를 했어요. 공개 회개를.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회개했어요. 뭘 회개했느냐? 이제 해방 후에 우리 기독교는 친사참배 문제로 이제 그때는 장로교 하나밖에 없었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장로교 하나밖에 없었는데 신사참배 문제로 고신이 분리해 나갔어요. 고신이 떨어져 나갔는데 이제 이 고신은 이제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옥고를 치룬 옥중 성도들, 그러니까 신사참배를 거부해가지고 감옥에서 고문을 당하고 고생하고 많은 환난을 겪은 목사님들, 이제 해방이 되니까 풀려났잖아요. 그죠? 일제치하에서는 고생을 많이 했는데 해방이 되니까 이제 풀려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신사참배한 목사들을 비판한 거예요. 신사참배. 그때 한국교회는 신사참배를 총회 때 결의를 하고 왕창 가서 단체로 신사참배하고 와서 또 총회를 할 정도로
총회에서 결의를 해버렸어요. 그때 끝까지 반대하고 안 된다고 반대하고 순교당한 목사님이 주기철 목사님이죠. 이 주기철 목사님과 함께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순교를 각오하고 투쟁하고 싸운 목사님들 있잖아요. 이 목사님들이 이제 해방 후에 나와가지고 신사참배 참여한 목사님들은 마귀의 새끼들이라고, 저거는 목사도 아니라고 저주하고 공격하고 비판하고 싸웠어요. 신사참배한 목사들을 목사 취급도 안 해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둘이 갈라지는 거예요. 신사참배 반대한 목사님들과 찬성한 목사님들이 쫙 갈라진 거예요. 그때 앞장선 목사님이 김창인 목사님. 김창인 목사님도 옥중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감옥에 갔다 오신 분이에요. 고문도 많이 당하고 어려움을 많이 당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옥중 신사참배 반대한 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굉장히 교만해진 거죠. 우리가 진짜다, 너희는 다 가짜들이다, 막 정죄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종도 안 했고 인사도 안 했고 같이 밥도 안 먹었고 길거리에서 마주쳐도 악수도 안 했다는 거예요. 무시해버리고 이단 취급해버린 거죠. 그래서 거기서 떨어져 나온 사람들이 신사참배 반대한 목사님들끼리 모여가지고 하나의 교단을 만든 게 오늘의 고신이에요. 거기에 앞장서신 원래 중년교회 김창희 목사님도 고신이었어요. 나중에 이제 합동으로 와가지고 총회장까지 하신 분인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걸 회개한 거예요. 회개하면 다 용서해줘라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압박에 의해서, 압력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신사참배에 가담하고 참여하고 잘못했지만 그들이 회개하면 받아주고 다시 용서하고 화해를 하고 하나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을 용납하지 못하고 저주하고 공격하고 마귀당이라고 비판을 한 거, 그때 고신하고 쫙 분리될 때 그걸 막지 못하고 거기 앞장선 내 죄를 용서해달라. 한국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한국교회를 분리시킨 장본인이 나다. 그래, 한경직 목사님은, 통합측의 한경직 목사님은 신사참배에 참여를 하신 분이에요. 그래, 나중에 돌아가시기 전에 회개했죠. 내가 신사참배 참여한 거 회개한다. 한국교회 앞에 공개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김창희 목사님은 신사참배한 목사들을 용서를 못하고 막 공격을 한 거예요. 예? 그거를 또 용서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공개 회개하고 이제 천국 가셨는데, 하늘나라는 회개한 자만 가는 나라인데 회개한 자는 누구나 갈 수 있는 나라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내가 용서를 못했다, 무시했다. 제 잘못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울면서 공개 회개하고 고백하고 얼마 후에 천국 가셨죠. 여러분, 교회 생활에서 성도들끼리 정말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섬김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로 갈라지고 원수 맺고 같은 믿음의 형제들끼리 원수 맺고 천국 가서 안 볼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분명히 성경을 보세요. 누가복음 17장 3절에 너희는 스스로 뭐 해라?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를 해라. 그 다음에 회개하거든 뭐 해라? 용서하라. 회개도 안 하는데 뭐 용서해 줄 필요는 없죠. 회개하면 몇 번이라도 용서해라? 7번이라도. 완전 수잖아요. 7번은 7번이라도, 정말 7번만이 아니고 10번 100번이라도 용서해 줘라 이 말이에요.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그러니까 서로 원수 맺고 살고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 보세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다시는 뭐 하지 마라? 서로 비판해. 지난주에 비판하지 말라 설교했죠? 인사합시다. 다시는 비판하지 맙시다. 어떤 경우에도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마라. 부딪힐 것도 장애물이나 걸림돌을 놓지 않도록 결심하고 조심해라 이 말. 이 말은 뭐예요? 넘어지게 하지 말라.
실족시키지 말라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신 영혼인데 그 영혼을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하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어떻게 싸워서 깨뜨리고 무너뜨릴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 교단의 이 분열 역사는 내가 다음에 한번 시간 되면 말씀드릴게요. 계속 봅시다. 20절입니다. 시작. 만물이 다 깨끗하되 그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그리낌으로 먹지 마라 이 말. 그리끼거들라 먹지 말라 이 말. 딱 그부해야 돼요. 21절 시작.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그 다음에 그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하는 것이 아름다우니라. 그리끼게 하는 일은 하지 마라 이 말이죠. 아까 뭐 술 얘기 나왔지만 술 담배 마신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술을 마시면 어떻게 되죠? 술을 먹게 되면은 취하게 되고, 취하게 되면은 방탕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또 실수하게 되고, 또 범죄로 이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술을 많이 마시면 건강에도 안 좋죠. 위장 빵꾸 나잖아요. 간도 상하고, 술 많이 먹는 사람들이 간병에 걸리고 위장병에 잘 걸리잖아요. 이 병의 원인이 될 수도 있으니까 건강에도 안 좋아. 그리고 덕이 안 돼. 그죠? 실수하게 되고, 또 음주운전은 살인이죠. 음주운전은 살인입니다. 어떤 사람은 술 마시는 게 무슨 죄냐 막 이렇게 우기면서 마시는 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술은 죄라고 생각하고, 술은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죄라고 생각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자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술 마시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는 자에게는 죄가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죄가 돼요. 성경에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14절. 자, 14절을 보세요.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시작.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어도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자, 술 그 자체는 성경에도 건강을 위해서, 네 위장을 위해서 포도주 뭐 한 잔 정도는 마셔라 그런 내용도 있잖아요. 약으로 뭐 이렇게 어떤 분들은 무슨 주 건강주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약으로 먹는 경우도 있죠. 근데 그것도 이제 한두 잔으로 절제가 되면 되는데, 그것도 먹다 보면 자꾸 두 잔이 넉 잔 되고 넉 잔이 8잔 되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알코올 중독이 되니까 아예 그냥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라 했으니까 그냥 맛을 안 보는 게 좋아. 맛보기 시작하면 자꾸 생각이 난다고.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홀짝홀짝 하는 모양인데, 맛을 몰라야 돼. 맛을 몰라야 안 먹지. 맛을 알면 자꾸 생각난다니까. 담배도 처음부터 안 피워버리면 생각도 안 나는데 피우다가 끊으려는 게 힘드는 거예요. 자,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죄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23절에 보면 의심하고 먹는 자는 뭐가 됐다고요? 정죄. 음식을 의심하고 먹으면 죄가 된다는 거예요. 왜 의심하고 먹으면 죄가 돼요?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뭐다? 죄다. 그래.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다 그랬어요. 그렇게 찜찜하면 하지 마세요. 죄가 되니까. 여러분, 공개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몰래 숨어서 하지 마세요. 그건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떳떳하다면 왜 공개적으로 못해요? 왜 숨어서 하나요? 숨어서 한다는 것은 떳떳하지가 못하니까, 뭔가 그리키는 게 있으니까 숨어서 하잖아요. 그거는 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술 마시는 것이 죄가 아니라고 믿는다 할지라도 뭐 술 한 잔 마신다고 뭐 지옥 가는 거 아니니까 뭐 한두 잔 마시는 게 뭐 문제가 되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누가 상처를 받는다면, 누가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다면 술을 끊어야 맞다 이 말이에요. 건덕상 안 좋아.
자, 15절 또 봅시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뭐로? 사람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음식 문제로 형제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은 뭐로 하지 않은 것이다? 사랑으로 행하지 않은 것이다. 예? 자, 그 사람을 위해서도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란 말이에요. 그 사람도. 그 사람을 음식 문제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이 말은 실족시키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항상 배려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예? 기존 신자들이 초신자를 항상 배려를 해야 돼요. 아니 어제 등록한 사람 보고 오늘 막 11조 안 한다고 야단을 치고 막 봉사 안 한다고 혼을 내고 그러면 되겠냐고. 할 때까지 기다려줘야지. 믿음이 강해질 때까지, 믿음이 성장할 때까지. 그죠? 우리가 도와줘야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뭐예요? 우리가 얼마나 참 허물 많은 죄인이지만은 그 많은 죄 다 용서받고 음란 죄악을 다 용서받고 정죄받지 않고 은혜로 구원받은 이런 큰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다 용서받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예가 나와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를 못하고 감옥에 쳐넣었어요. 성경에 나오죠.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이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는 액수냐 하면 한번 보세요. 1만 달란트는 16만 년 일한 값이래요. 한 달란트는 16년간 일한 값이고 100데나리온은 100일, 1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잖아요. 1데나리온이. 그럼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한 10만 원 된다고 계산해봐요. 그럼 100데나리온 해봐야 100일 일한 값이니까 10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10만 원씩 계산해도. 그런데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을 받았어요. 그럼 1만 달란트가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냐? 16만 년 일한 값이니까 내가 계산해봤어. 밤새도록 이거 계산했어요. 100데나리온이 얼마? 1000만 원. 그럼 1만 달란트는 얼마라고? 5조 7천억 원. 비교가 안 되잖아요. 5조 7천억 원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한테 1000만 원 빚진 자를 감옥에 집어넣었다니까.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거가 똑같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5조 7천억 원어치 죄를 용서받았어요. 그런데 내한테 1000만 원 잘못한 사람을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고발해가지고 감방에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큰 죄 용서받은 자가 자기에게 작은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외울 자격이 없어요. 자, 그러면 잘못을 보고도 그럼 가만히 있으란 말이냐?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따라합시다. 교회는 비판으로 변화되지 않는다. 할렐루야. 비판하고 지적하고 야단치고 공격하고 책망하고 그렇게 해서 바뀐다면 나도 하겠어. 절대 내가 40년 이상 목회를 했는데 칼 받아라 불 받아라 막 대별명이 칼빈주의야. 칼로 벤다고 그렇게 야단을 치고 혼을 내봐도 안 돼. 그래 되는 게 아니더라고. 비판으로 변화되지 않아요. 잘하는 거를 자꾸 칭찬을 해줘야지 못하는 거를 자꾸 야단치고 지적하고 책망하면요 안 되는 무너지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이 부족해서 변화되지 않은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변화가 안 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적어서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이 부족해서 말이에요. 사랑이 없었어. 중요한 거는 우리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란 말이에요. 사랑. 자, 고린도전서 1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다 암송하는 말씀이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전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시끄러운 구리와 꽹가리 소리에 불과하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리 능력이 있으면 뭐 하겠어요. 사랑이 없는데. 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다 구제하고 베풀고 나누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준다 할지라도, 그렇게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섬긴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헛방이다. 헛방. 헛수고한 거예요. 뭐든지 사랑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으로 하면은 상처받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제가 어떨 때 막 설교 시간에 혼을 낼 때도 있어요. 상처 안 받잖아요. 은혜만 받잖아요. 사랑으로 하니까. 사랑으로 하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 감정을 가지고 하니까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들지. 사랑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자, 상대방은 싫다는데, 상대방은 괴롭다는데 나는 자꾸 사랑이라고 우기면 되겠어요? 자,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너희 모든 일을 뭐로 해라? 사랑. 인사해 빨리. 사랑으로 행합시다. 사랑입니다. 사랑이 빠지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잖아요. 에베소 4장 15절에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아멘. 우리 교회는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해야 돼요. 자,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뭐를?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좋다고 여기는 일이 도리어 비방거리가 될 수 있어요. 비방거리가 되지 않게 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내 중심이 되면 안 되죠. 상대방 중심, 타인 중심이 돼야지 내 중심이 돼버리면 안 돼. 나는 열심히 해놓고도 욕먹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자, 18절.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정말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고 또 사람도 기쁘게 하고 칭찬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면 안 돼요.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도 잘하고 사람에게도 잘하고 그래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시작.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예. 하나님의 나라는 불의가 없어요. 다툼이 없어요. 평강, 평화를 말해. 평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희락,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기쁨의 나라죠. 싸우는 교회는 지옥이지. 마귀의 나라지. 싸우면 갈라지지. 기쁨도 없지. 예? 불의가 판을 치지. 의와 평강과 희락이 뭐예요? 천국의 모습이잖아요. 이게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 생선민 교회가 이런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9절 또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시작.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이 뭐다? 화평과 덕이라 이 말이에요. 화평을 더 뭐하고 덕을 세워야 돼. 유익을 줘야 돼. 좋은 영향을 줘야 돼요. 유익을 끼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하지 마라?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하면 저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아야 될 이유지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교단이 참 많아요. 100개가 넘어요. 그럼 교단마다 또 교회마다 가보면 예배 분위기가 다 달라요. 예배 순수도 다르고. 그런 거는 문제가 돼요, 안 돼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뭐 예배 순서가 뭐 설교를 먼저 할 수도 있고 헌금을 먼저 할 수도 있고 광고를 먼저 할 수도 있고 나중에 할 수도 있고. 맞습니까?
순서가 그리 뭐 중요합니까 그게? 예배마다 분위기가 달라. 어떤 고신척 교회 가면 조용해요. 아멘 절대 안 해요. 아멘 하면 내쫓아버려요. 이다이락하고. 성령의 은사를 부인하는 교단도 있어요. 지난번에 온 목사님이 그러더라 이거. 샘솟는 교회는 부흥되겠다고. 왜? 예배 시간에 아멘을 너무 잘한다고. 자기도 몰랐단 말이야. 자기는 평생 목회를 오래 해도 교인들이 아멘 그런 분위기가 아니거든. 대부분 우리 합동측 고신측은 보수교단이라 예배 분위기가 조용해요. 꼭 대학교 강의실 같아. 다 졸고 앉았어. 근데 그런 거 비판하면 안 돼요. 아, 이 교단 내 칼라가 그렇구나. 뭐 이 교회 분위기는 그렇구나. 하면 되지. 그걸 비판하고 흉을 보고 욕을 하고 따라합시다. 다를 뿐 틀린 것이 아니다. 그렇죠. 차이일 뿐이죠. 그럼 어떻게 사랑으로 그걸 다 수용하고 포용하고 비판하지 말란 말이에요. 허물은 덮어주는 거지. 비판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22절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시작.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그 말이거든요. 이 말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신앙 양심의 가책이 없다. 신앙 양심의 가책이 없고 갈등이 없는 사람이라면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양심에 그리낌이 없어야 돼. 갈등이 없어야 돼요. 숨어서 몰래 하는 일은 다 나쁜 일이요. 공개적으로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예배가 말이죠. 사도신경을 하는 교회가 있고 또 안 하는 교회도 있고, 십계명 낭독하는 교회가 있고 안 하는 교회 다 달라요. 제발 그런 거 갖고 비판하지. 그 비본질의 문제니까. 구원의 문제 아니잖아요.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 왜? 비판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게 된다. 비판하면 가정도 무너지지만 교회도 무너진다. 자, 오늘 이제 기도하고 마칩시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다? 하나님의 일을 망치지 말라. 에? 하나님의 사업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또 방해를 해가지고 또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고. 에? 하나님이 세우신 두 기관이 뭐라고요? 가정과 교회. 이게 하나님의 일이요. 이게 하나님의 사업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셔요. 이 설 명절을 맞이해서 가정 복음화, 믿지 않는 불신 가족들 전도하는 계기를 삼아야지. 여러분 가정이 복음화 되도록 더 많이 기도하세요. 또 교회가 그래. 교회를 사수하고 잘 지키고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그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래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과 교회를 지키고 세워나가는데 앞장서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무너뜨리는 자가 되지 말고 세우는 자가 되라.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오늘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여러분의 가정이 더 건강해지고 우리 교회가 더 행복해지는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시죠. 한 1분만 주여 부르고 하나님의 사업, 가정과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주옵소서. 건강한